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신라곤과 복락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라곤, 낙원에서 쫓겨난 이야기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신 것이다.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유혹했죠. 그리고 정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더니 정말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2절 보세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에도 이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과 하나님이 아시는 선악을 아는 지식은 다르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을 통제하고 질서를 세우십니다. 반면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죠? 선을 선택하지 않고 항상 악에 붙들려서 종노릇하는 그런 악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말대로 행하면 어떻습니까? 비슷한데 가보면 달라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과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어리석음이고 악함입니다. 죄악을 행하면 희한하게도 죄의 종이 됩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 생기자 하나님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죄 아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토록 살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지으면서요, 영원토록 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책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며 삽니다. 동산 곳곳에 나무의 열매가 많기 때문에 풍요를 경험하며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평안과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동산에서 내쫓겨집니다. 죽도록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 잘 보세요. 나는 무슨 차를 탈까? 나는 어떤 집에서 살까? 나는 무슨 옷을 입으며 살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살까? 그것이 인생의 가치이고 의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집에 살며 무슨 차를 탈까? 그게 내 인생이 어떻게 가치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전부 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
많이 소유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큰 질고와 불행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거절에 대해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원수가 되고 싶으면 그 사람 얼굴 앞에서 거절해 보십시오. 그럼 당장 원수가 됩니다.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에서요, 거절은 큰 주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절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본성에 그것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면 그렇게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정말 풍성한 곳에서 가시와 엉겅퀴로 있는 이 세상으로 쫓겨났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쫓겨난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이 인생의 가장 불행의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핵심,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없는 나머지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다 행복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랑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장 원하는 사람을 만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께 거절당했기 때문에,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는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 약속을 붙들 때요,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아가지만 예수께 돌아가고 예수의 품에 돌아가면 본질적이고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살이가 정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착하게 사는 거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차이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질고와 아픔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질고와 아픔일 때 슬프고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슬픔이 있고 질고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면 거기에서 오는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희락이 있고 복락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극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것은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된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과 불칼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 그룹이 뭘까요?
그룹은 성경에서 보면 상위 계층에 있는 천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90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룹은 어디에서 나오죠? 지성소에 있는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지요. 거기를 그룹의 날개가 덮고 있습니다. 그룹이란 말이 천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그룹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면 이 그룹을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하겠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권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호위천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룹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칼은 무엇입니까? 불칼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나무로 가려면 불칼을 통과해야 되는데 죄가 있는 자들은 불칼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 오늘 말씀 보세요. 한 그림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의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잃어버린 동산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열망, 소망이 인류 역사에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그림입니다. 진시황제 아시죠? 진시황제가 추구했던 것이 불로초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추구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면 마음이 굉장히 흐뭇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생명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희구하는 인간의 깊은 속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침을 당했습니다. 죄가 있는 한 누구도 불칼이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이 있는 아무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이 그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찢으심을 통해서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길이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밖에 없음을 아는 우리들은 그 길을 환영하는 것이죠. 성경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이죠. 창세기 3장은 신라곤, 나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복음 23장에 오늘 내가 나곤에 함께 있으리라,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잃어버렸던 나곤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과 같은 사건을 다루는 것이 마태복음 27장인데요. 27장에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를 구원하라. 뿐만 아니라 좌측과 우측에 있는 두 강도도 이와 같이 예수를 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시간 달리신지 아세요? 6시간 남짓 달리십니다. 그 모습을요, 한편 강도에 있는 사람이 6시간 동안 예수를 지켜봅니다. 그때 놀랍게도요, 이 한편 강도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니,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물론 맞죠.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죠. 그런데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편 강도의 고백에 대해서 이 신앙이 얼마나 참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한편 강도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지식입니까? 여기 두려워하는 하나님, 심판자의 신 하나님, 형벌보다 두려워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지식이 열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뭘 먹을까? 이게 두렵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인생은 우리가 깊은 내면에 보면 그것이 두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는요 경건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한편 강도는 평생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편 강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열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아는 지식이 열렸습니다. 41절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이 열리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죄인들은 절대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하고 숨고 남 탓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관계인 부부관계도 서로 배우자 탓을 합니다. 늘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괜찮죠? 상대방이 항상 문제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인데 나랑 딱 부딪히면 그 아이가 문제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부모인데 희한한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저런 아이가 나왔는지 모른다 하면서 부부간에 서로 위로합니다. 우리 부부는 괜찮은데 저 아이가 희한한 것이죠. 인생은 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남 탓을 하고 난 상대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요 41절에 보면 우리는 내가 받는 형벌은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형벌을 명하시니까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의 형벌이 합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인처럼 늘 나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너무 큽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인데 이 한편 강도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형벌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를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아는 성도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제대로 볼 때 자기가 죄인인지 알아야지만이 구세주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인지 알아야지만이 예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지 자기 죄를 고백해야지 구원의 역사가 열리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강도의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에요. 죄가 너무 많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압니다. 죄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자학을 하고 낙심을 합니다.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만 알면 사람은 자책하고 자학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나를 용서하셨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죠? 그래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열려야지만이 진정한 참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에게는 어떤 지식이 열렸습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4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전반부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음을 4번이나 얘기합니다. 빌라도 아내가요, 마태복음 27장에서 보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예수가 죄가 없음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팔은 가룟 유다도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가 죄가 없은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나는 죄인인데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대신 예수가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가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이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한편 강도가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대신 나 때문에 저 죄의 짐,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정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놀랍게도요, 예수를 아는 눈이 하나 더 열립니다. 42절에 보면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의 나라, 예수의 나라,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 예수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예수를 왕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이 사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예수가 왕으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동시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됩니까?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임금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들어있어야지만이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도가요, 예수를 왕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분은 왕이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강도는 주님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재림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고 있지만 당신의 나라가 올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아픔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들 성도답게 살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성도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성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성도답게 살 수 있냐면 주님의 재림이 바로 목전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에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지만이 우리가 정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가 곧바로 재림하신다고 믿는다면, 코앞에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가 곧바로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눈앞에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눈앞에 곧바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러한 인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청결하고 참되도록 그것이 재림신앙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한평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주님의 나라에 대한 재림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좌측과 우측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를 믿고요, 한편 강도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같은 교회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눈이 열려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이 닫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의 회복의 약속을 하는데 두 사람이 무슨 차이가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한 사람은 옆에 있었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알았는데 은혜의 차이죠.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강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임종의 즈음에서 가서 기도해 줄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전혀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끔가다 나왔던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눈이 감겨서 전혀 대화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항상 귀가 열려 있습니다. 끝까지 열려 있는 게 귀이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하라도 어떻게든 반응해 보세요 했더니 그 사람의 반응이 두 발가락이 움직이는 반응을 했대요. 예수를 믿습니까? 했더니 반응해 보세요 했더니 발가락 2개. 자녀들이요, 그 다음부터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예수 믿었다고, 발가락 2개로 응답했다고. 여러분, 그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거죠.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이 부유하고 풍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42절을 보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뭘 간구한 거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당신의 나라가 틀림없이 올 것인데 그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4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항상 중요한 순간에 내가 진실로라는 말을 쓰시잖아요. 그때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 계세요? 지금 믿고 싶지만 아직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조금 더 착해져야지만이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변화를 경험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영접한 순간부터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날이 되어야지만이 낙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편 강도처럼 아무 공로 없어요. 그저 평생을 강도처럼 살았어요. 오죽하면 극형인 십자가의 형을 당하겠습니까? 일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오늘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항상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독교는 나중이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지금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한번 보세요. 강도가 원한 것이 뭡니까?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것이에요. 주님 나라가 임하거든 저를 생각해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여러 허랑방탕했던 탕자가요, 아버지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똑같아요. 다들 예수님이 나를 생각만 해주시면 좋겠다, 기억만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요, 생각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억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종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하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 안에서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받아주시는 겁니다. 기억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옷을,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에게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풍성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어떤 곳이에요? 눈물이 없고 질고가 없고 탄식이 없는 곳이 낙원이지만, 낙원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낙원이 왜 좋아요? 슬픔이 없고 질고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낙원이에요. 모세가요,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모세가요, 진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낙원을 왜 허락하신 줄 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에게 낙원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이 낙원의 맛 여러분 느끼고 계세요? 인생살이가 힘들죠. 실패도 있고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픔이 있고 질고가 있지만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의 맛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느끼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쩔 때는 어쩔 수 없는, 정말 슬퍼서 정말 울고 싶고 누구도 나를 달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내 안에서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슬픔이 있는데도 내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이 더욱 선명하게 낙원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